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아프리카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씨가 조금 안 좋은 벤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는 중에 오아시스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아주 심보가 아주 안 좋아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 아주 괴팍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아시스에 가면 이제 샘이 나오고 물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물도 마시지만 그 좀 떨어져서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물을 먹으니까 살았다 이 느낌과 동시에 우리는 뭐 물 먹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옆에서 나무들은 계속 이렇게 물을 빨아 마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심술이 났는지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에 이 벤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찔렸어요. 눈을 이렇게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 화가 나니까 그 종려나무 위에다가 커다란 돌멩이 있잖아요. 아주 무거운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종려나무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술고약하게 웃으면서 너 나무 고생 좀 해라, 아니면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심보로 종려나무 위에다가 무거운 돌 이렇게 올려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쭉쭉 자라나야 될 이 종려나무가 위에 이 무거운 돌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그 돌멩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그 무거운 돌을 이고 앉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종려나무가 수를 댔어요. 그거 뭔가 하면 내가 위쪽으로 자라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무게만큼 이거를 이겨내려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 꾹꾹 누르면 누를수록 이 나무가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그 밑으로 뿌리를 내려 가지고 물줄기를 찾아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의 뿌리가 위에서 눌러대니까 그 뿌리가 쭉 밑으로 내리니까 그 오아시스의 깊은 수맥하고 딱 닿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종려나무가 풍부한 물을 공급받아서 다른 나무들보다 옆으로 해서 이파리가 그냥 더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물이 풍성하니까 위로 옆을 돌려서 그냥 쭉쭉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이 풍부한 물 그리고 따사로운 이 햇볕을 받으면서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까 심술고약한 그 벤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딱 온 거예요. 와서 봤더니 나무를 못 살게 굴려고 돌을 놨는데 그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쭉쭉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가 이 벤 사독에게 말하기를, 나무가 이제 말하기를, 자기 위에 놓여져 있는 돌을 보면서 벤 사독 씨,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심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자신을 누르는 돌의 무게를 이겨내고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더욱더 튼튼하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오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힘들게 구느냐.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위로부터 나를 꾹꾹꾹꾹 눌러댈 때 그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요. 그래서 가장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신 하나님과 있다으라고,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누구와 직접 만나라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고 때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러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새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 정말로 인생을,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인생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라헬을 잊고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애쓰는 인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데 어디로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이면서 이번엔 축복권까지 받죠. 축복권을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야곱을 시기하면서 지금은 이삭이 있어서 내가 참지만 아버지만 안 계셔봐라,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 이제 이런 심보로 있으니까 항상 에서가 해코지를 하고 못 살게 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에서를 피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이 야곱을 멀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떠나는 인생, 자기는 복 받아서 축복까지 넉넉히 받아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정작 나타나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가다가 지치는 거죠. 그 많은 길들을, 그것도 해가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잡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철야 기도를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야곱이 믿음이 좋기로 철야 기도 했겠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리에 빠져서 도망해 오면서 여기에 와서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잠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도 막 이렇게 기운 차려서 막 기도했다, 이거보다는 정말로 실망감과 아픔과 낙담으로 말미암아서 이곳까지 도망을 오고, 그리고 거기서 지쳐서 이 루스라는 곳에 잠들어서 있는데 도저히 뵐 데가 없어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베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를 베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밤중에 와서 누가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책으로 베고 있던 돌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아마 피곤에 쩔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뭉쳐서 베개를 하면 좋은데 그 차가운 돌을 베고 이렇게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돌 베고 자다가 입 돌아간다. 야곱은 입 안 돌아가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딱한 것을 베고 자고 있는 이 피곤에 쩔어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이 희미해 보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축복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광야에서 혼자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잠자고 있는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밤중에 잠을 자던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찾으시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단독자로 야곱과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몰아내셨나? 왜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나? 왜 에서를 통한 위협이 있었겠는가? 결국 그 마지막은 그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은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딱 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집 의지하지 말고, 너 배운 것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이 없고 딱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야곱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딴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만나라고 그게 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몰아넣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게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이제 금방 있었던 이 루스, 베델,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란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고 라반에게서 이제 벗어나죠. 그리고 완전한 자유인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이제 32장 오늘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고향이 가까워지자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손도 많이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얻었고 재산도 많이 불렸고 이제 금이 환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있는 이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앞길을 막아서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형에 대한 일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 떠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야곱의 가슴을 짓누른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하나 넘어서 하나를 오니까 어려움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앞만 보고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들이, 잘못했던 실수들의 결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슴을 억누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서에게 선물도 보내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다 하는데 덕커덩 겁이 나는 것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경험할 때 아주 그냥 야곱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루스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고, 이제는 점점 할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 모든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단계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32장을 보면 너무 소망 있고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이전까지는 아마 오늘 있는 이 32장에 보면 야곱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벌벌벌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날에는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전날에는 두 다리 뻗고 잤을까? 아마 잤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이렇게 미워하는 줄 몰랐을 수도 있고, 분명히 에서가 나를 힘들게 할 건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 이전부터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이미 에서를 떠나오면서 에서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어쩌면 자기를 죽일 만큼 미워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까맣게 까먹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게 겁이 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와서 밤을 못 자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기도하십니까? 실상은 우리는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자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버려놓은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고 그런 어려움은 늘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상 있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되어지지 않을 때, 염려가 우리가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에서가 분명히 힘들게 하고 쫓아올 텐데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뭣도 모르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기 그 날이 있기 이전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라고 해서 전가를 들으면서 벌벌 떨기 이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는가?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셔서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서의 400명을 보낼 때 그 일들을 듣고서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더 이상 겁먹지 말고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야곱은 그 일을 듣고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넉넉하게 간구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마치 옛날에 그 엘리사 있었잖아요. 아람 군대와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아람 군대가 어디로 공격해 올지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가?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에서 그럼 엘리사를 죽여라, 엘리사를 공격해라. 그리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그 집을 완전히 둘러싸 있잖아요. 공격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종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그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돕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면 든든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상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보면 힘이 나요. 보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오늘 있는 이 야곱,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야곱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믿음이 없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는 야곱이 직접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지 않았는데 아까 있었던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왔고 그 수많은 세월들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야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일로 에서의 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겜 땅에 가가지고 이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 세겜에 갔을 때 그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세겜이라고 하고 있는 이방 민족 그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해서 이것을 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할례를 행할 때 거기에 있었던 그 민족의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이 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제 이곳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다 복수를 당해서 죽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음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낭망하고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자꾸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야곱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 그러면 야곱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그 일들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있는 32장 9절에서 12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하셔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급합니까? 겁도 나고, 지금 있는 전술을 가만히 보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먼저 보내고, 나와 아이들과 자녀, 부인들과 좀 늦게 가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마저도 다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남은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가.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다 해주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내가 살 일만 남았어요.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켜 보건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실패하면, 이제 내가 죽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저를 이토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부터라니까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것 또 너무 버릇 없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내가 2때나 이루고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언약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통하여 그 언약의 백성들, 그게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 인생이 결국은 이 기도의 자리요.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해서 다 보내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다시 밤이 되어졌을 때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아서 뭐예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을 왜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밤 왜 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것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게 푸니엘의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단히 붙잡고 강력하게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서, 내 존재를 걸어서,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이 정말로 능력이시고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싶어 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면서 갈급해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마지막 순간이요,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너의 생명 아니면 너의 힘의 근원, 그거 다 끊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순간까지 모르고 가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이 싸움에서, 이 기도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삶을 완전히 고쳐주시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웠던 에서가 그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눈 녹듯 사라지고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용납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 기도의 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쭉 보건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이 있을 때에 그가 하게 되어지는 것,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삶을 고쳐주신다. 이전까지는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잖아요.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롭게 하는데, 그 부단히 애를 쓴 것의 끝은 무엇인가? 너의 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토록 바라던 그 모든 일의 해결점과 축복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나 최정일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나의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문화해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도우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 그 허락하신 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한 모든 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